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3면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아스 통치의 결말을 보여주는 내용이면서 앞선 11장에서부터 오늘 12장까지 이어지는 요아스의 왕으로의 등극에서부터 그의 통치 전반을 결론짓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흐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본문의 내용상에서 느껴지는 상당히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기록되어 오던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들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아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선 내용들에서는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 퇴락해 가던 성전을 수리하는 아름다운 업적을 쌓았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여러 가지 일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철두철미하게 계략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성전을 위한 일을 진행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다스리던 이 남유다의 아람의 왕 하사엘이 침공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요아스 왕이 비참하게 시해를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의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열왕기 성경에 주어진 본문만을 본다면 요아스 왕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의 시대에 이방에 침입을 당하고 또 요아스 당사자도 그것도 신복들에 의해서 자기 부하들에 의해서 시해를 당했으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러한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 성경이 요아스 왕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성경과 병행하는 역대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은 자신의 고모부였죠. 고모가 숨겨서 1살 때부터 7살까지 숨겨서 성전에서 길렀고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로부터 그의 행동이 변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었고 또 많이 의지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버립니다. 우상을 척결했던 그가 아세라 우상을 말년에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던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전에 죽은 아버지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을 하고 있던 그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악행 등을 저지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들의 피가 제단 곁에서 죽은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가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남유대에 임한 전쟁의 참화, 그리고 나아가서 요아스 왕이 당한 비참한 죽음, 이 모든 것은 다 요아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역대하 24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과거에 이루어진 요아스의 업적이 있는데, 말년에 좀 잘못했지만 그래도 업적이 있는데 그의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요아스 왕의 잘못을 다소 용서해 주시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믿는 자들 안에 있을 수 있어서 오늘 새벽에는 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쾌하게 저와 여러분이 그 답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누군가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면 그것으로 인해 약간의 결함이나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께는 용납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축복된 일을 한다면 그로 인해 분명히 그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전에 의를 행하던 성도가 잠시 미혹되어서 잘못을 범한 후에라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빈다면 분명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일한 그 사람이 범죄하고도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을 고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과거에 행한 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경고를 주신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섭리를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간혹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과거에 공적이 있다고 그것을 근거로 때로 좀 안타깝지만 당당하고 뻔뻔하게 죄를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죠. 내가 한 일이 있는데 이 정도쯤은 하나님 봐주셔야 돼. 죄를 지으며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겼을 경우에 내가 이 정도 위대한 일 했으니까 이만한 죄쯤이야 간과해 주시겠지,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생각은 그 사람 본인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자들의 생각이 옳았다면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그토록 수많은 수고를 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우려의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바울은 과거의 모든 업적이나 사역의 성과에 상관없이 자기도 범죄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음을 직시하면서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많이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이제 다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던 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하라, 그 말씀이지요. 나는 아직 이룬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의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성과나 업적에 도취되어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진실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던, 어떤 성과를 이루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근신하며 자기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 베푸시고 두 번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하시는데, 그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거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이 새벽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한 마음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지만 벌레 같은 저희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준비된 은혜를 또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생명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성령과 함께 말씀을 받게 하시사 눈이 열려지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지만 퇴락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며 통치를 시작했던 요아스 왕의 통치 말기가 전쟁과 또한 신하들의 반역으로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성경과의 대조를 통해서 이러한 요아스 왕의 말년이 우상 숭배로 치닫고 말았던 그의 죄와 아버지처럼 그를 기르며 그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그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죄악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죄악이 용인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업적에 도취되어 행여라도 교만한 삶 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내가 한 것도 아니요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근신하여 일생 깨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또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하루 속에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역사와 새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입술에서는 새 노래가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계획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며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취하실 때에는 주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이루지 못할 때라도 또한 막아주시고 천천히 행하게 하시고 다시금 점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영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과
아픔과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행여라도 믿음 떨어지지 않게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생명들을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